비가 쏟아지는 산길이었습니다. 늙은 소가 길 한가운데 드러누웠지요. 만득은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일어나!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움직이라고! 등을 때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소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지요.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놈아! 비 맞고 죽을 셈이냐? 바로 그 순간 아이고 이게 굉음이 무슨 산을 일이야! 뒤흔들었습니다. 어서 피해! 앞쪽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지요. 만득이 가려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하늘은 쇳빛으로 닫혀 한 점 구름도 허락하지 않았고 논바닥은 갈라져 거북 등처럼 째졌지요.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으며 개울은 흔적만 남긴 채 말라붙어 흰 돌만 햇빛에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산을 등지고 쓰러질 듯 서 있는 초가의 만득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40줄에 막 접어든 사내였으나 얼굴엔 60 노인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등은 구불대로 굽어 언제나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상이었지요. 만득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역병이 마을을 휩쓸 때 처자식을 모두 잃었고 그 뒤로 만득은 사람의 온기를 멀리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만득을 피했는데 그의 눈에 늘 서려 있는 깊은 그늘 때문이었습니다. 만득에게 남은 것이라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와 늙은 누렁소 한 마리가 전부였으니 그나마 소가 있어 농부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사흘째 이어지던 어느 날 만득은 마침내 외양간 앞에 섰습니다. 누렁소는 20해를 함께한 짐승이었습니다. 만득의 아버지가 송아지 때 들여왔으니 이 소는 만득의 처자식보다도 오래 곁에 있었던 셈이지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으나 소는 여전히 순한 눈으로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득은 고삐를 쥔 손이 떨렸으나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소를 팔면 볼이라도 한 섬 살 수 있을 터였고 그래야 겨울을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만득은 누렁소를 끌고 십리박 장터로 향했습니다. 소는 끌려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글펐던지 만득은 차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스쳤지요. 저 눈빛을 어디서 본 듯하다고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목 만득은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누렁소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주인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사람 같은 빛이 담겨 있었지요. 원망도 아니요 슬픔도 아닌 마치 제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득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짐승의 눈인데 그 깊이가 사람의 것 같았으니까요. 만득은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굶주림에 정신이 흐려진 탓이라 여기며 다시 고삐를 잡아당겼지요. 장터가 머지않은 고갯길이었습니다. 가뭄이 3년이나 이어지자 산짐승들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먹이가 없어 깊은 산에서 내려온 늑대들이 요즘 들어 부쩍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만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를 넘어서는 순간 숲을 사이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만득이 고개를 돌리자 누런 눈 여러 쌍이 덤불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굶주린 늑대 대여섯 마리가 야윈 누렁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소는 겁에 질려 뒷걸음쳤고 만득의 다리도 굳어버렸습니다. 늑대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지요. 그들의 눈에는 굶주림이 서려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난 옆구리가 들락거렸습니다. 만득은 망설였습니다. 팔려갈 소였고 어차피 남의 손에 넘길 짐승이었으니까요.
소를 버리고 도망치면 자신만은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누렁소의 눈이 만득을 향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만득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마치 도망가라고 자신은 괜찮으니 어서 피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만득의 머릿속에 아득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역병에 쓰러져 가던 아내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오른 것이지요. 아내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혼자 남겨져도 꼭 살아주셔야 해요. 만득은 자신도 모르게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향해 내던지며 소리쳤지요. 이놈들아,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있었다면 말렸을 것입니다. 맨몸으로 늑대떼에게 덤비는 것은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만득은 물러서지 않았고 돌과 막대기를 휘두르며 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겨우 건진 목숨.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득이 정신을 차렸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늑대들은 물러났으나 만득은 기력이 다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렁소가 만득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소는 자신의 몸으로 쓰러진 주인을 가린 채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늑대를 경계하고 있었지요. 그 작고 야윈 몸으로 주인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득이 눈을 떴을 때 소는 거친 혀로 만득의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소의 눈동자가 유난히 깊게 빛났는데 그 눈에는 그리움과 안도가 뒤섞인 빛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오래 헤어졌던 이를 다시 만난 사람 같았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소를 팔 수 없겠구나. 아니,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만득이 피투성이가 되어 소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미친놈이 소 살리다 죽을 뻔했대. 팔아서 밥이라도 먹을 것이지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겠군. 원래 처자식 잃고 나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잖아. 만득은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으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렁소를 데리고 돌아온 뒤로 만득의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평온이 깃들었으니까요. 굶주림은 여전했으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만득을 버티게 했습니다. 밤마다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소의 고른 숨소리가 만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지요. 만득은 자신의 끼니를 줄여 소먹이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마른 짚이라도 구해다 소에게 먹였고 새벽같이 먼 산까지 가서 마르지 않은 풀을 찾아 베어왔지요.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으나 만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간간히 내린 비로 땅이 조금 풀리자 만득은 누렁소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으나 쟁기를 대니 흙이 갈렸고 소는 묵묵히 제 몫을 해냈지요. 늙고 야윈 몸이었으나 한 번도 멈추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만득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해보자.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때 누렁소가 만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누렁소는 묵묵히 밭을 갈았고 만득은 한 번도 채찍을 들지 않았지요. 채찍은 외양간 구석에 걸려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다른 집 소들은 채찍을 맞아가며 일했으나 만득의 누렁소는 그저 주인의 손길 한 번에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만득이 힘들어 쉬면 소도 함께 섰고 만득이 밥을 먹을 때면 소도 함께 여물을 먹었지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과 짐승의 정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누렁소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이 뒷산 쪽 산길로 가려 하면 어김없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으나 2번, 3번,
4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만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산길은 이웃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누렁소는 유독 그 길만 가면 발을 딛지 않으려 했습니다. 코를 실룩거리며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했지요. 소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 만득은 등골이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만득은 아내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다급히 말했지요. 서방님, 제발 그 길로는 가지 마세요. 만득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소가 뭘 안다고. 길이 무섭기라도 하냐. 만득은 누렁소의 고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귀찮아서 그 산길 대신 먼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한 말도 그저 꿈일 뿐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소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습니다. 만득이 그 산길 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소는 불안한 울음을 터뜨렸고 밤이면 외양간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만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행동에 의미를 두는 것이 스스로 어리석게 느껴졌으니까요. 그 즈음 만득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가 부쩍 늙어 보인다는 것을요. 숨이 날로 거칠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뼈마디가 붉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여름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가랑비로 시작하더니 이내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빗속으로 뛰어나왔으나 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하늘은 쉬지 않고 물을 쏟아부었고 마른 땅은 물을 감당하지 못해 곳곳이 흙탕물로 넘쳐 흘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만득은 이웃 마을에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아내의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향과 종이를 구해야 했지요. 큰 길이 물에 잠겨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뒷산 산길뿐이었습니다. 만득이 삿갓을 쓰고 소를 끌어 그 길로 향하자 누렁소는 또다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렁소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 한가운데 털썩 드러누웠지요. 빗속에서 진흙이 튀었으나 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만득이 고삐를 잡아당겨도 꿈쩍하지 않았고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비 맞고 죽을 셈이냐. 만득이 소리쳤으나 소는 오히려 더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비에 젖은 소의 눈에는 처절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목숨 걸고 막고 있다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것 같았지요. 소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고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만득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 제사에 쓸 물건을 사야 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지요. 이놈의 소가 왜 이러는 거야? 만득은 있는 힘껏 고삐를 끌었으나 소는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산을 뒤흔들었지요. 만득이 고개를 들자 앞쪽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에 바싹 마른 땅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사태가 되어 쏟아진 것이지요. 만득이 가려던 그 길은 순식간에 흙더미와 바위에 묻혀버렸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 굴러 내려왔고 바위가 천둥 소리를 내며 계곡으로 떨어졌지요. 만약 만득이 그 길을 걷고 있었다면 지금쯤 저 흙더미 아래 묻혀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누렁소는 여전히 드러누운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두 생명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만득은 부들부들 떨리는 무릎으로 소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가 그동안 왜 이 길을 막았는지, 왜 그토록 완강히 버텼는지를요.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고 다음엔 고집이려니 했으며
그 다음엔 짐승의 본능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지요. 이 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인이 이 길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요. 꿈에서 아내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득은 비를 맞으며 누렁소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소는 아무 말 없이 주인의 품에 머리를 묻었고 빗줄기 사이로 소의 눈에서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이 10년 전 만득을 떠나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비가 그친 그날 밤 만득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누렁소가 여물을 먹지 않았지요. 만득이 아무리 권해도 소는 고개를 저었고 그저 만득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눈에는 분명 작별의 기색이 어려 있었는데 만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지요. 먹어야지. 먹어야 힘을 쓰지.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는 대답하듯 한번 낮게 울었으나 여물에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득의 손등을 천천히 하찼을 뿐이지요. 산사태를 막느라 온 힘을 쏟은 탓일까요? 소의 숨결이 평소와 달리 가늘고 약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만득은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껴 눈을 떴지요. 외양간 쪽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여느 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아니 작별을 고하는 듯한 길고 낮은 울음이었지요. 만득은 벌떡 일어나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소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다리를 쭉 뻗은 채 옆으로 누워 있었고 숨결은 시로라기처럼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눈만이 힘겹게 만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소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을 때 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만득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꺼져가는 눈동자 속에 달빛이 어렸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지요.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만득이 너무도 잘 아는 누군가의 눈이었습니다. 설마. 만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제가 지키고 싶었어요. 혼자 남겨진 당신이 너무 걱정되어서요. 하늘에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 만득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이윽고 누렁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비로소 쉬는 것처럼 깊은 안도가 그 얼굴에 번졌지요. 만득은 차갑게 식어가는 소의 몸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 울음에 답했고 달은 구름 사이로 고요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만득은 밤새 울다 지쳐 소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지요. 차가워진 누렁소의 몸을 보며 만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었구나. 만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몸으로 돌아와 날 지키고 있었구나. 만득은 소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리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누군가 비웃을 일이었으나 만득에게 이 누렁소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지요. 죽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한 아내의 혼이었습니다. 늑대로부터 산사태로부터 2번이나 목숨을 건져준 말없는 은인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소의 눈에서 보았던 그리움, 꿈에서 아내가 했던 말들, 산길을 막으며 보였던 절박함까지요. 만득은 누렁소를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아내의 무덤 바로 곁이었지요. 사람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소를 사람 무덤 옆에 묻어? 완전히 미쳤군. 그러나 만득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무덤을 정성껏 다듬고 그 앞에 작은 돌을 세웠습니다. 돌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않았으나 만득은 매일 그 앞에 와서 두 무덤 사이에 한참씩 앉아 있곤 했지요.
어떤 날은 살아생전 아내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했고 어떤 날은 그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람이 불 때면 아내와 소가 함께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만드개 밭에만 유독 풍년이 들었지요. 다른 집 밭은 오랜 가뭄의 여파로 여전히 흉작이었건만 만드개 밭에서는 곡식이 허리가 휠 만큼 황금빛으로 익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는 만득이 무슨 비법이라도 아느냐 물었지요. 만득은 대답 대신 뒷동산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만득은 두 무덤 앞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달빛 사이로 희미한 형상이 보이는 듯 했지요. 누렁소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가 천천히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환영은 이내 달빛 속으로 사라졌으나 만득의 가슴에는 오래도록 따스한 온기가 남았지요. 옛말에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엮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은혜보다 더 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만득의 아내는 죽어서도 남편 곁을 떠나지 못했고 말 못하는 짐승의 몸을 빌려서라도 지키고자 했지요. 아내의 혼이 깃든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소가 끝까지 주인을 지켰다는 사실이지요. 하찮아 보이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존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에는 말 못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온 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 곁에 있기 위해 말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